자,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려는 그 능동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마주하이의 회개를 함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시려고 그에게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 권리를 주시는 것, 이것은 구원의 여정 속에 아주 특별한 절차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양자를 삼는 그 절차에서 1차 만키파티오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만키파티오가 양자를 삼는 1차 의식이라고 했는데, 만키파티오를 통해서 그 양자로 삼을 아들을 친부의 부권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합니다. 이때에는 양부가 값을 치르고 매매를 해서 양자될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데리고 올 때 종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특별한 과정, 만키파티오라는 요것이 특별한 과정이고, 만키파티오를 통해서 양부의 집에 들어오면 교육과 훈련을 받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법적으로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거치는 중간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간 과정이에요. 황제가 양자를 삼는다고 할 때 양자는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황제 삼기 위해서 황제가 될 사람으로 택하고 황제가 되도록 수업을 받게 하는 거죠.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그 능력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능력이 증명되어야 이제 황제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인율의 체시오라는 2차 과정, 2차 이제는 판결입니다. 판결.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양자가 되게 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 판결이 나면은 이제 이 사람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 과정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양부가 값을 지불하고 친부로부터 사오는 거죠. 그래서 친부의 부권을 소멸시키는, 친부의 영향력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신분의 해방을 얻은 이 아들은 자유인이지만, 친부로부터는 자유인이 되지만 아직 양부에게는 아들은 아니고 종으로 들어가죠. 신부는 종이지만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준다. 아들이 될 권리를 주어서 그 권리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부의 집에서 교관을 만나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 상태, 중간 요 과정이 이미 친부로부터 해방이 되어 양부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아들이지만 아직 아들이 아닌 그 상태로 존재합니다. 아직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되는 권리를 가진 상태로 지금 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특별한 과정입니다. 1차 만키 파티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양부의 집에 들어가 교관을 만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2차 인율의 체시오라는 2차 판결은 언제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있을 구원,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여정에서는요, 요 만키파티오 요 라인에 해당되는 요것이 1차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받을 진짜 구원인데 여기는 2차죠. 1차 구원이 있고 2차 구원이 있습니다. 1차 구원이 있고 2차 구원이 있어요. 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1차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있고 2차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결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이 1차에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2차에 관계되는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요 내용을 알면 이제 성경을 볼 때, 요거는 1차구나, 요거는 2차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이렇게 양자 삼는 그 절차에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는 거, 요것을 모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을 받는 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1차인지 2차인지 그것을 잘 모르게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큰 비극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1차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중간 과정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1차에서 구원받은 게 최종적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2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1차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차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탈락하게 된다 해서 지난 시간에 탈락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 요것은 1차 관문이라는 거죠. 1차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것은 1차를 통과해서 2차 관문 전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이름을 믿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1차 통과를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2차를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접은 1차 관문의 이 영접, 관문을 통과하는 이 영접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접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획득, 이게 뭐냐면 능동적 믿음이라요. 능동적 믿음. 능동적 믿음은 회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이의 회개를 할 때 이게 능동적으로 해요.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너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것. 이것이 1차 능동적 믿음이라는 거죠. 이 능동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영접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모하는 것,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능동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렇게 침노하는, 막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1차 구원이에요. 1차 구원. 이것이 1차입니다. 1차 구원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은 권리를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고 이 권리로 뭘 해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믿음이에요. 요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될 사람, 양자가 될 권리를 가지고 나는 내가 정말
양자로서 수양해야겠죠.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 열매를 만들어내어서 나는 이제 양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 1차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